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큰 산불 화재가 있었지요. 마우이 섬에서 시작된 이 산불로 인해서 약 1,100명에서 1,3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요. 2,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낳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산불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원인을 딱 잘라 규명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허리케인을 동반한 8호 태풍 이름이 도라입니다. 도라가 벼락 돌풍을 몰고 오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유력한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산불 발생 시초 지역인 라하이나 지역에 단절된 전선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산불이 라하이나 지역과 마을을 휩쓸기 9시간 전에 이 단절되어 떨어진 이 땅에 떨어진 전선에서 이 발화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된 가뭄으로 이 마우이 섬의 전역에 말라 있었던 식물과 땅이 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이 되어가지고 불이 참 붙기가 쉬웠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이제 태풍 8호가 도라가 하와이 전역으로 산불이 퍼지게 하는데 일종의 나비 효과 역할을 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언론에서 산불 발화의 원인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단절되어 땅에 떨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작은 발화가 이 조그마한 불씨가 시작이 되어서 이 하와이 전역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퍼지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 야고보는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 중에 한 작은 지체가 아주 이 작은 지체가 이와 비슷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이 불을 지른다라고 기록을 해요. 야고보가 지칭한 그 작은 지체가 바로 이 혀인데요.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단절된 전선과도 같은 이 작은 지체인 혀가 어떠한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혀를 어떻게 주안해서 지혜롭게 다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언급한 이 혀의 비유적인 대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혀는 고유한 의미에서 그 대상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혀는 우리가 마음속에 숨긴 것을 드러내주는 이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의 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수다쟁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도록 이 지시한 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혀를 통해서 내놓을 뿐이며 이 죄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앞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지금 밥을 먹는 거냐? 지저분해 죽겠다. 제가 어머니께 종종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이 손 씻기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구나. 이 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이 지으시고 이 빚으신 창조하신 그 아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담이 금지된 과일 이 선악과를 먹은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지금 그 나무 열매를 줘가지고 제가 지금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치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은 지금 입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회개의 고백을 아담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혀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무엇이 먼저 좀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 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본성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었다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충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마음에서 죄악이 우러나와서 말로 이 혀로 죄악된 언어를 사람들에게 막 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무너지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에서 사랑과 용서의 이 언어가 나오게 되어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며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 우리의 말과 혀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려고 했는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 깊게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할 단어를 꼽아 보자면은요, 그것은 바로 이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랍비들을 비롯해서 이 공적인 가르침 또는 이 설교의 이런 것들을 수행했던 이들을 나타내는데 이 자주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랍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의 이 존재감은요, 이 으뜸 가는 선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생 중에 선생 같은 존재였지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따져 보면은요, 유대인 동족들 사이에서 큰 영예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존경을 하냐면 어떤 유대교 집단에서는요, 랍비를 너무나 이 존경을 한 나머지 자신들이 받드는 랍비에 대한 의무를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아빠와 이렇게 한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난 부모보다 랍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유대교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 집단에서 말하는 부모의 존재란 지금 이 우리를 이 세대 속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지만, 랍비의 존재란 장차 다가올 이 장차 이말 세대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아주 미래적인 분이다. 이 미래적인 분이다라고 랍비를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당이 자신의 부모와 랍비를 이렇게 납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유대교 집단은 누구를 먼저 구하려고 할까요? 이 랍비를 먼저 이 구해내야만 했다는 이 기록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식 잘 키워봐야 랍비만 구하는 이 서러운 부모님의 마음을 유대교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보다 랍비를 더 먼저 구하고 따르고 심지어는 이 추앙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있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랍비를 따라 선생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할까요? 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라면 나도 좀 랍비, 나도 좀 선생 느낌 좋은데? 라고 이렇게 좀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야고보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무서운 내용도 함께 야고보가 기록을 하지요.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랍비가 이렇게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랍비를 따라 나도 좀 잘 배워서 나도 선생이 되고 싶다. 선생 소리를 좀 듣고 싶다. 잘 가르치고 싶다. 참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러한데 이 선생을 하지 말라라는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요, 이들이 자신의 성경적인 통찰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막으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말씀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 막 방해하고 막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 그 의도가 앞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아느냐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 지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의 역할 그리고 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요, 자신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도 그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인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경건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데 혼자서 자신의 말로써 이 죄를 범하는 일은 이 나쁜 일이겠죠. 혼자서 이렇게 벽을 보고 죄를 범한다든지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여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인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일은 이 자신이 혼자서 죄를 범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악하고 무한하게 나쁜 일이 될 것임을 야고보는 의도를 담아 오늘 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로서 말로써 나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선생이 되려는 자들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시고 또 은사를 주신 이들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야고보는요,
교회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지닌 이 진지한 의미를 한번 숙고해 볼 것을 이 권면하고 또 이 권고한다라는 겁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려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진리를 정말 그 선생이 되려는 자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전에 내가 지금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제대로 지금 영적으로 바로 우뚝 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르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함께 손을 잡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가르치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거짓 선생이 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가벼운 이 선생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 앞에서 거룩하며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 주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짓된 모습으로 말과 혀로 범하는 이 죄를 범하는 시간들을 멈추고 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화가 되어서 주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양한 직분 속에서 이 말과 혀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올바른 종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2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에 해당이 됨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의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에 의도하는 그 야고보의 속뜻은요,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성숙하고 성결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사람임을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성숙하고 성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재빨리 반응하며 그 길로 무한정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이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다른 부분들을 제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혀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하는 말마다 너무 막 세상적이고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보다는 세상을 막 기웃거리고 자신이 행해온 죄악된 모습들을 뭔가 이 합리화하는 이야기만 좀 쏟아내는 것 같고 주변 이웃들 성도님들 향해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막 욕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 성도님을 어떻게 좀 여기게 될까요? 이 성도님 뭔가 좀 큰일 났다. 돌봐줘야 된다.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성도님의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될 거예요. 혀가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곧 나머지 삶의 그 나머지 부분 또한 영적으로 참 뭐랄까 좀 걱정이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참 우려가 된다. 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면에 어떤 성도님을 또 만났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덕을 끼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참 영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로구나. 이 참 저 성도님이 말하는 것을 보니 성도님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 역시 모르긴 몰라도 참 영적으로 건강할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가진 힘, 이 말이 지닌 통제력을 두고 야고보는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비유를 하지요. 먼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에는요, 그 재갈을요, 저도 궁금해서 그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말을 재갈을 물리는 걸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막 찾아봤는데 이 재갈을요, 말의 혀 윗부분에 올려서 이렇게 재갈이 물릴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린 재갈을 이 굴레와 고삐에 연결을 하면은 말에 탄 사람은요,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의 혀를 제어함으로써 그 머리를 통제를 하고요, 이를 통해 그 온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드는 두 번째 비유는 배의 비유입니다. 배 한 척의 큰 크기에 비하면 배에 달린 그 작은 그 조종키는 매우 작지요. 그런데 바로 그 키를 통해서 배 전체가 이 사공의 뜻대로 쉽게 움직이게 됨을 이 야고보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재갈 물리는 예시, 그리고 이 배 사공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혀 역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실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음을 야고보는 이러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다른 이들의 삶을 허물고 교회와 가정, 부부관계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살인과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의 말이 겸손과 감사, 화평과 거룩함, 지혜가 담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6절에서요,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혀의 위험성에 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불의 비유를 써서 혀가 지닌 위험성의 네 가지 주된 요소를 오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6절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혀는 야고보는 불의의 세계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불의의 세계 같다, 호영이 넌 참 불의의 세계에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즉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기탱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의의 세계 하니까 뭔가 성경적 언어 같고 기분이 덜 나쁜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불의의 세계를 들으면은 바로 이 정말 십자가 붙들고 마음을 이렇게 주여 조종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은요, 온갖 죄악된 열정과 이 욕망을 부추기며 내뿜는 덩어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불의의 세계임을 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육적인 인간성을 보여주는 이 사악하고 비열하며 천박한 질서로 가득한 곳이 이 불의의 이 세계라는 거예요. 자, 이 천박하고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아 이러면 저와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겠죠? 불의의 세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다른 어떤 신체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혀가
이 혀가 가져올 재난과 파멸의 크기는 마치 이 불의의 세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의 첫 번째 특성을 불의의 세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가진 연기의 특성과도 같은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 잠시의 일탈을 위해 게임방에 갔습니다. PC방 게임방에 갔는데 지금이야 게임방이 많이 건전하고 이 카페 형식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져서 몸에 뭐 그런 담배 냄새가 뵐 일이 전혀 뭐 많이 없어졌지만은 다 20여 년 전에 게임방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그래서 게임하러 온 건지 이 흡연하러 온 건지 알 수 없는 곳이 이 게임방이었습니다. 아니 좀 공부하기 싫어서 머리를 식히고자 게임방을 갔는데 더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막 흡연자들이 어찌나 많던지 제 옆자리에도 흡연자고 제 뒷자리에도 흡연자고.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다 그만두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주변을 휙휙 둘러보시더니 어떤 냄새를 맡으셨겠어요? 이제 교복 전체에 밴 담배 냄새를 감지하시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담배 피고 다니냐고,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이 게임방에 갔다라는 가정 그 상상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담배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게임방에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꿀밤 한 대를 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방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만 얼버무렸다가 그냥 어영부영 이상한 사람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샤워하면서 후회하고 막 굉장히 저 모범생이었습니다. 연기 하나로 이 교복 전체를 냄새로 찌들게 하고 그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막 현기증이 나고 온몸을 더럽히고 건강에도 안 좋고 괜한 오해나 사가지고 피곤하게 되고 혀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연기와 같이 혀의 특징이 연기와 같아가지고 우리 지체 중에서 이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오염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혀의 특징은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이 잘못된 말로 인해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야 수레바퀴듯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레바퀴가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전소되어 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생각 없이 말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에게는 그 상대방의 인생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우리는 늘 신중하게 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넷째로 우리의 혀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의 죄악된 혀 위에 이 지옥불이 붙게 된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옥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옥불의 지옥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여 이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예루살렘의 이 남서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요. 거기 골짜기를 가보면은 정말 이 KF94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 죽은 동물들과 처형당한 범죄자들의 시체가 이곳에 버려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더미들이 계속해서 이제 태워야 되니까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의 모든 쓰레기가 매립되고 불태워지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이렇게 쓰레기가 매립되고 죽은 동물 사체를 태우고 이런 곳인데 벌써 가나안 족속이나 심지어 일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떠오르죠. 이 엉터리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 아세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 더럽고 이 극악한 관습을 영구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중단을 좀 시켰는데요. 이 장소는 불결하여서 어떤 고상한 용도에 쓰기에도 걸맞지 않은 곳으로 이 간주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는 단어에 담아 이 사람의 혀에 지옥불이 붙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요, 아까의 단어를 다 나열해야 할까요? 네, 오물, 쓰레기, 네, 사탄의 도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우리의 혀에 집약 압축이 되어서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며 파멸하게 만들려는 이 지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의 혀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의 혀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이미 충만한데 악이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이는 독만 보더라도 너무 좀 쌀벌한데 그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혀가 사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는 이 8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이 붙을 수 있는 이 혀에, 이 말에 끊임없는 경계와 다스림이 필요함을 이 야고보가 혀의 4가지 특징을 나열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벌써 첫 번째 혀의 특징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써왔습니다. 네, 4가지 특징.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우리의 혀로 인해 우리의 죄악된 혀 위에 지옥불이 붙게 됩니다. 이 4가지를 다시금 좀 눈에 담고요,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 기억을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지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두고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이 배신으로 불릴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의 혀는요, 동물처럼 거칠게 날뛰거나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물은 거칠게 날뛰거나 하는데 이렇게 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혀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간교한 계획을 꾸미며 또 다른 이들을 교묘하게 뒤통수 치고 속이는 모습을 하는데 이 혀가 이렇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배신으로 불릴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뢰히 마땅히 자신의 이 혀를 가지고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경 인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낯선 타지에서도 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루 3번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과 헌물을 풍성히 모아들인 이후에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며 송축한 것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송축할 때 이 혀를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야고보는 혀가 지닌 배신과 반역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인간의 타락으로 철저히 그 형상이 가려지고 또 훼손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연의 창조 목적을 따라 이 지어주신 빚어주신 그 형상 자체는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고보는 모순되고 위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모순되고 위선된 성경 인물을 딱 한 명 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떠올려 볼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이 부인을 하느냐?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말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본문 9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롭고 거룩한 태도로 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고 거룩한 일만 입에 담을 수 있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할까요? 이 분명한 영적인 태도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확실하고 영적으로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3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예시를 듭니다. 답이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든지 쓰든지 한 가지 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어서 야고보는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라고 예시를 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을 암시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답이 분명한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가지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자연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이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함을 언급합니다. 소금물에서 어떻게 설탕물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반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을 거예요. 미움에 찬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나 행위가 나오는 일, 불의한 마음에서 의로운 말이나 행위가 나오는 일은 결코 불가능함을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 모습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또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이 혀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한마음으로 모이게 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